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었기에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연약하고 피곤한 육체의 안일함을 생각했더라면 게으름과 나약함에 매일 수밖에 없었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강한 부름이 있었고 강한 팔이 있었고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신 바 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려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의 비밀한 소원까지도 주께서 간합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끄시사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었사오니 이제 남은 생 오직 저 앞에 있는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달려갈 길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앞에 있는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으며 한낮 벌레마도 못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서 찬송케 하시고 주의 말씀 묵상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도 인도하여 주옵시되 주여 끝까지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옵시며 범사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볼 수 있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서 주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신령한 간증이 있어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의 멋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경건함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까닭에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 어제 아침 이어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 가고 이별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남을 배려하며 위하며 섬기며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후덕한 자세, 나야 어찌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바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없고 명석한 사람도 없고 참 뒤늦게 이렇게 로마서를 위시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감히 제가 말한다면 참 사도 바울은 천재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깍쟁이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다 그리고 내가 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 무식한 거사,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옳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가 옳고 나는 틀렸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식을 사랑하나 아내를 사랑하나 남편을 사랑하나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그가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교만한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하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래 믿은 표시가 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 표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과 절제, 이게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를 볼 때, 아들이 나를 볼 때,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참 우리 집사람 담임 교회 다니고 싶다, 우리 남편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교만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월리암 부스가 한평생도록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은퇴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마다 그 연말 되면 자선낭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창시자가 마지막에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을 때 월리암 부스는 말하기를 저보다 훌륭하고 머리 좋고 능력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을 따름입니다. 이 대답에 기자들은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 말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월리암 부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저기에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딸은 자기가 본대로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결코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고, 원리안 부스의 딸이 옆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혹이라도 이 자랑이 알려질까봐 염려했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고 그 딸이 옆에서 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월리안 부스가 이렇게 말했다면 별로 감동이 안 될 거예요. 딸이 옆에서 한평생 지켜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배 목사님, 우리 집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 우리 삼남매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말이야. 교회에서 강단에서 참 그럴듯한데 집에 와서 생활 속에서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참 무서운 게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정말 이 강단에서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번듯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월리안 부스처럼 그런 모습이 내 주변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공명심입니다. 모두가 공명심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섭섭마귀가 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뭐 사람 눈두장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뭐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까? 길거리를 가도 어딜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고난대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에 산다는 이 자세 하나만 가져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수염 이렇게 기른 그분은 그 길거리를 걸어갈 때 비가 온 다음에 진창길이 있으면 진창길로 안 가고 점점 마른 길이 있고 진창길이 있습니다. 일부러 진창길을 가고 마른 길을 피워놓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니 목사님 마른 땅으로 안 가시고 왜 이렇게 진창길로 가십니까? 했더니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가 지금 누구 손을 잡고 있냐?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마른 땅으로 가면 주님이 진창길로 가지 않냐? 그만큼 그분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믿음입니다. 전에 그 모스크바 대학의 신학대학의 총장이 요하네스 박사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참 많다. 수고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이름.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협력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일이 그르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오직 섬기고 희생하고 그게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뭐 섭섭하다니 뭐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칭찬이나 명예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만 7절에 너희로 서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또 그 전에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자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하리라. 바보가 돼도 좋고 전함이 돼도 좋다. 또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약해져도 좋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의를 포기하는 것. 상대방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낮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또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초라해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는 일이 있을 때 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아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그 죽을 때까지 땀 흘고 죽어야 돼. 그래야 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누가 10년 참으라고 했나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야, 미안하다. 좀 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 미안하다. 이래야 이게 사랑인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가 그러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참는다 할 때 끝까지 참아요. 자,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다 말아먹고 집에 들어왔잖아요. 벌써 들어올 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잔치를 열고 가락질게 입을 맞춰서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야, 누가 나 그돈 다 보였냐? 아이고 꼴 좋다. 이 말이 한마디 좀 할 텐데 아직 틀어없어. 그 집 아세이 같은 놈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참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감히 제가 하나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야들고 비아냥거리고 창으로 찌르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인데 얼마나 화딱지가 그랬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같은 야 저는 이런 척하라. 너 이따가 내가 부활하고 너 반 죽여놓거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는 끝났어. 그런 십자가 10번 숨어도 소용없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12영도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가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약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다음부터 누구한테 인사받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람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알아주고 뭐 공높여주고 저는 그거 참 못마땅해서 우린 그런 거 안 하면 상패주고 그거 공높여 무슨 패 받아봤자 이 사람한테 불편하기만 하고 불쏘시도 못 쓰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여기서 상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기서 안 받아야 하늘나라 상이 있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봉사하는데 이 공명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선한 봉사가 숲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나 희생의 동기와 용기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에 있다. 자, 8절 봅시다. 이 말씀은 8절 13장 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불변한 거예요. 불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기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이 허물어지지 않고 허무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져도 좋고 약해져도 좋고 죄인이 돼도 좋고 바보가 돼도 좋다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가 유명한 말, 보름수 시내에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와 적이 저 지붕 위에 기왓장처럼 많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추구할 것이다. 오로지 진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고 진리 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위하여 싸울 수가 있었고 그 진리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짜를 놓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믿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거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힘이 없고 진리가 아니면 용기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라고 하면 그 민족을 건진 유명한 애국자가 아닙니까? 그가 영국의 압제와 폭력에 저항해서 평화행진을 계획하고 선두에 섰을 때 영국 기자들이 짙게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은 무모한 일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란 1%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수고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간디는 의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겁니다. 왜냐? 진리가 우리 편이니까. 나는 살면서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디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평화의 행진을 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하실 때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뭐라고? 진리가 뭐냐? 그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힘이,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똑바로 따르는 사람은 끝까지 명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어리석어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것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진리. 그것을 따라감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너희가 서로 좋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 새 성경을 사서 그걸로 주례하고 첫 장에다가 써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될 철학적인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13절 우리가 매주일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은 끝까지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거기에 머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가정, 그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다 간 다음에 좋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무지무지하게 비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축복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시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다 잊어버릴지라도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나는 어리석어지고 저를 지혜롭게 만들고 나는 손해보고 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와 어떤 경우에도 그저 위로하고 복을 빌지언정 혹이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저주가 있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한평생 마감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함을 복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분의 성도가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우리 안기옥 권사님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께서 친히 연락하시고 간합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지각에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늘 3일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이 3일장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